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지요. 역사 이래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전쟁은 사악한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전쟁, 살인, 강도, 강간, 마약, 폭력 등등 수많은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지요. 가장 치명적인 악이 바로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순결까지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어느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이다. 이 말에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으쓱해 했지요. 그때 다른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학생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추위가 존재합니까? 뭔 질문이 그러한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한 번도 추운 적이 없었나?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이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에 다른 학생들은 낄낄거렸지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인 것입니다. 절대 이용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추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실상은 빛의 부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의 완전한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악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양심도 믿음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 죄악 가운데 살며 영원한 어둠의 나를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보험료이 높다고 하지만 20-30%밖에 안 되거든요. 70% 이상이 지금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지금도 계속해서 어둠의 나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이 없는 이 악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울진 한백기를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첫째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과 저주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복음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 복음을 전할 특권을 천사들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그 놀라운 그런 복음 전파의 그런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 복과 저주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생과 멸망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울진 한빛교회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저희 따르니 또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은 더럽고 사악한 귀신을 쫓는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군요. 70인 제자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여 주셨던 것이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울진 한빛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셋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 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인 거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교회다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어떤 재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끌 수 없고, 자력을 잃어버린 쇠붙이는 판을 하나도 끌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심령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큰 권능, 헬라어로 메갈레 디나미스입니다. 메갈레 디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1만 톤, 1메가톤, 1메가톤은 100만 톤의 원자력의 위력인 것이죠. 과거 일본에 투하되었던 원자탄은 21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00만 톤의 원자력 탄과 맞먹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증언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그야말로 벌렁벌렁하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100만 톤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부족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뼈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노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100만 톤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이사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노의 큰 무리더라. 그러므로 주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주여, 울진한백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울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소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넷째로, 병들고 악한 세상을 치유하라. 병들고 악한 세상을 치유하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왜곡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으니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하고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려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뭘 시험해 보라고 했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시험해 보라. 그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정말로 죽지 않는가? 시험하면 죽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독 드시지 마십시오. 아셨죠? 뭐 독 드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큰일 당하지 마시고 절대로 함부로 독을 드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고, 그렇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 충격적인 그런 병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당신은 췌장암 말기이고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예수께서 지치기를 맞는 순간 나는 네 모든 질병을 치유받았구나.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마다 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오래오래 장수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모든 더러운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무병 상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총 안에 치유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속의 은총 안에, 별개가 아니라 구속의 은총 안에 치유의 복을 포함시켜 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모든 질병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 속에 치유를 포함시켜 놓았을까요? 왜 그리하셨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병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질병을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반대! 찬송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동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魂은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은 계속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령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영에서 시작이 돼서 혼을 거쳐서 육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뭐예요? 내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한 신령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구원받은 내 생명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장차 덧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미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질병 치유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병든 몸을,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장차 영원한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구나. 미리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병들어 돌아가서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만, 제왕이면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 치유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높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주님 품에 안기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104세, 5세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바느질을 하셨어요. 바느질을 하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며느님한테, 80이 넘은 며느님한테, 얘야 밥이 안 넘어간다. 죽 좀 써줄래? 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죽을 서달라고 해서 임배도님이 죽을 서드렸습니다. 근데 며칠도 지나니까 얘야 죽도 안 넘어간다. 이 물을 다 모르더래요. 그래서 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 기간이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죄인을 치유하고 사망을 치유하는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듣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울진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큰 기쁨을 주고 하늘에 기쁨을 주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도록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주여, 울진한비교회가 병들고 악한 세상을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소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병들고 악한 세상을 치유하며 생명의 부활을 소망해 살도록 복음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며 사탄을 처리하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절대로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100%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 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대신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주님과 동역함으로 교회에 임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악한 온 세상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늘 아버지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